좋은 아침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기입세 마태복음 62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첫 번째 파송 명령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라는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래서 저는 자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아는 사람들 그리고 저를 아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서 구원받게 주옵소서. 이렇게 종종 기도하는데, 그래서 무엇보다 이 기도가 응답받기를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 그렇게 제가 인간관계가 높지 않아가지고 별로 없지만, 또 저를 아는 분들 그리고 제가 아는 분들, 천국에서 다시 또 다 만날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저 아시죠? 네, 여러분 구원.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분들,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해가지고 또 멀리 여러분들이 생활 반경 안에 이렇게 있는, 또 혹 해외 선교를 또 단기 선교를 나갔으면 또 가서 만난 사람들, 또 IT를 갔으면 IT에서 만난 아이들, 그 아이들이 다, 내가 아는 아이들이 만난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파송사는 7절과 8절 말씀, 그리고 우리가 1절 말씀을 세 구절을 읽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세상에 가서 전파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먼저 가서 전파하라. 뭘 전파하라 그랬죠? 뭘 외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외침은 세례 요한도 외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첫 번째로 공생의 첫 번째 외침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외치라고, 세상에 나가서 외치라고 하는 이 외침은 새로운 이론이 아니에요. 새롭게 제자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침이 생명의 외침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익숙해져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생명의 외침으로 듣는 사람들은 지금도 길거리에서 복음 전도자들이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그 음성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외침에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외침은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지금도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거죠. 교회가 있는 것 자체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니까. 교회가 있는 것 자체가, 십자가가 높이 세워져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선포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십자가와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이 세상에 보여지고 또 증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고 또 무엇을 하라고 하셨죠? 8절 말씀에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것은 이 일들도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과 함께 보여주신 일들이에요.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신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세상으로 지금 파송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로운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일을 계획해서 만들어서 세상에서 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일들을 이어서 하라는 거예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려울 게 없어요. 그죠? 이미 봤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보여주신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저희들은 예수님이 아니라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는데요. 저희들이 어떻게,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요. 우리는 못하는데요. 그런 일을 행할 능력이 없는데요. 할까봐 1절 말씀에 뭐라고 써있죠? 권능을 주시니라.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이미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명심할 건 뭐냐면 다른 일, 예수님이 하신 것 말고, 하라고 하신 것 말고 다른 일이나 새로운 일이나 뭐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멋진 일, 성공적으로 보이는 일, 자신들의 이름이 내세워지는 일, 사역을 드러내는, 그죠? 자신들이 뭐뭐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역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 하지 말라라. 그런 사람의 일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진짜 제자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할 때 막았었어요. 그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신다는데 당연히 제자의 입장에서는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 예수님 못 갑니다. 그 길을 못 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야,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왜 생각하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왜 나를 넘어지게 하냐?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에는 막는 게 맞다고 생각한 거죠. 그죠?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나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착각을 하면서, 사람의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 나중에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다든지, 자신이 했던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 일을 했다든지, 뭐 그 숨은 동기는 주님은 아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깨어서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들이 하는 수많은 좋은 일들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교회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넘어서 자신들의 일,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세상에 그런 일들을 할 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걸 우리가 잘 눈여겨서 보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자들에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딱 우리에게 맡겨주시면 우리들도 딱 첫 모습이 저 못해요. 저 힘듭니다. 지금 상황이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뿐더러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첫 반응이 그래요. 어떤 일을.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떤 일들을, 사명을 주실 때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한 말도 못하도록 이미 1절의 권능을 이미 주셨고, 주신 다음에 너희들이 세상에 가서 내가 한 일을 이어서 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사명에 순종하면서 충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어떤 일을 거창하게 잘하고 이런 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 일에, 내가 맡겨주신 일에, 맡겨진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을 보시는 거지, 그걸 우리가 예수님처럼 잘해낼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렇지만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 얼마나 순종하고 충성하느냐,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느냐, 이걸 보시는 거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 부족한 제가 서 있는 거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니까 나를 능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큰 직분을 맡겨주시면서 감당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그런 권능과 그런 능력을 주셨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식으로 사역했습니까? 사도 바울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정말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고 엄청나게 지식으로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지식으로 사역했습니까? 또 사도 바울이 건강해서 건강으로 사역했습니까? 건강해서 그렇게 3차 전도 여행까지 그 먼 길을 걸어서 배 타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었죠. 사도 바울도 아팠잖아요. 육체적 가시가 있었다고 고백하잖아요. 또 사도 바울이 부자여서 물질로 사역했습니까? 어디 가나 풍족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자신이 가는 데마다 텐트 만드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로 사역한 게 아니에요. 몸도 약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아까 찬송했죠. 부르심을 받아, 한 번 더 부를까요?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이 부르심에 어떻게 내가 감당하냐? 뭘로요? 주의 은혜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건 사도 바울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얼마나 수고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 뒤돌아봤을 때,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주마등처럼 다 이렇게 스쳐 지나갈 거 아니에요. 헌신한 거, 수고한 거, 기도한 거, 전도한 거,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갈 때 우리가 마지막 인생의 마침표를 딱 찍으면서 해야 될 말이 바로 이 말일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파송사, 이 땅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이어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다. 다른 새로운 일, 새로운 이론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외치셨던 그 천국 복음을 외치고 주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그 일들, 연약한 자들 일으켜 세워주고 악한 것 쫓아내주고, 그래서 본연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죽어 길을 잃어버린 그 멸망으로 가는 그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리 역할을 해주고, 이런 사람이 바로 제자다.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제자에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그 능력의 시작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오늘 또 우리들의 삶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합시다. 여러분 외칩시다. 삶으로 외칩시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역들을, 또 사명들을 또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도하면서 오늘 또 사명 감당하는 제자된, 세상으로 또 나아가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주님, 나에게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 권능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도 좋지만, 이미 주신 권능, 이미 주신 은혜, 그 은총 안에서 오늘 또 능히 넉넉하게 또 감당하게 하옵소서, 순종하며 충성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내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또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나타내는 또 그런 삶이 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또 보여주고 또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이곳에 오는 수많은 영혼들이 다 구원 얻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몸이 연약한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붙잡고 또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로 이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또 두 번째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이 생명의 외침이 우리들의 입술에도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또 이 외침이 증거되어지고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을 이어받아 하는 사람들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미 주신 권능,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들을 저희들로 잘 이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멸망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그 발걸음들을 주님께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잘 그들을 인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 일 잃어버린, 또 몸이 연약하여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회복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하고 더욱더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모든 일들을 마쳤을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마쳐지는 우리들의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영혼들 이곳을 통하여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세상에 이 십자가와 이 주의 교회를 통하여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를 제자로 불러서 세상으로 파송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